할렐루야. 네,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의 장벽들, 또 질병의 장벽들, 물질의 장벽들, 여러 관계의 장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문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이게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장로교가 우리 안에서도 교파가 많죠. 통합 측, 저기 장신대 측입니다. 우리는 합동 측, 네. 총신대 쪽입니다. 또 고신 측에서 저 부산에 고신대학교 있는데, 하여튼 이런 메이저 장로교가 또 세 개 있고, 또 뭐 예장 예수교 장로회, 또 기장 기독교 장로회, 여러 가지 또 교단이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대유리 문답을 번역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총회의 자료를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유리 문답을 나눌 때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요? 주로 사람들이 어느 때에 교회를 가거나 어느 때에 절간을 가거나 어느 때에 점집을 찾거나, 여러분 이름은 달라도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어느 때 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점집을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공산 갓바위에 언제 올라갑니까? 네, 애들 시험 앞두고서 우리 자식 새끼 학사마 뭐 씌워주겠다고 그렇게 돌부처한테 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또 우리 주로 뭐 여리고 기도회나 또는 뭐 다니엘 기도회 어느 때 나옵니까? 애들 시험 앞두고서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게 종교 활동 또는 뭐 신앙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이나 뭐 신체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관심이 뭐예요? 대부분 신이, 주님이, 하나님이 누군신지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덜해. 중요한 건 뭐예요? 뻥 잡는 게 매라고. 뭔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신앙이 말하자면 기복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말하자면 무속신앙이고, 여러분 사실 점집 찾아가는 분이 그 점집이 뭐 칠성신인지 뭐 장군신인지 애기동자인지 뭐 그거 선녀보살인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용하다 하는 것만,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재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용하다서부터 낚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유리 문답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이 대유리 문답은 이제 하나님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딱 설명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속은 신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갓바위에 돌 붙여든 뭐 무슨 심지어는 뭐 태양이든 달이든 뭐 별이든
그게 귀신이든 조상신이든 뭐든 상관없고 용하다 그냥 응답만 주면 땡이에요. 그건 세상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출발해요. 다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대학만 잘 가면 되고 시집만 잘 가면 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낚인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낚는 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 하나님은 상관없고요. 복만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7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 물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적인 존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적인 존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리고 자기를 충족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사실 이 뒤에 이렇게 막 관련 연관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지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대유림 문답을 공부하려면요, 거기 나와 있는 관련 연관 구절들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친절하게 2개만 따왔습니다. 네, 연관 구절 2개 따왔는데, 일단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 주님의 임재 영광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법궤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보다 보면 그 사무엘 이제 선지자 이전 시대에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 성소가 있었는데 그 실로 성소가 당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런 못된 제사장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그 침입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실로 성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 끌고 갔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막 갖다 놨는데 하나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요? 자빠져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 모가지랑 손모가지가 따여 있었죠. 네. 그러더니 블레셋 지방 전체에 역병이 도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5개 나라잖아요. 5부족 연맹체입니다. 블레셋도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해가지고 5개의 부족이 연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이 5개 부족인데 서로 간에 미루는 거예요. 막 가드에 오면 난리가 납니다. 가드 사람 죽겠다고. 그래서 아스돗으로 밀어내죠. 아스돗에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몇 개월 돌다가 그 블레셋에서 법궤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거기 도착 지점이 베스에메스. 근데 거기서 또 베스에메스 주민들이 절대로 주님의 법궤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의 법궤를 손대고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5만은 가로쳐 있고 70명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자마자 죽은 사람은 70명. 그 현장에 70명.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여파로 역병이 돌아 그 인근과 지역에 5만 명이 죽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의 법궤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일들, 죽어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예배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주일마다 저기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주일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어떤 지역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그 교회, 그 세워진 그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동시에 예배에 가시는 거예요. 다. 우리 능력교회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11시에 예배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각지에서 드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또 명성교회, 또 우리 지축능력교회 이런 교회에서 다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6이라면 우리 능력교회 오시면 사랑의 교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교회 오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6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에 딱 제약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편 동시에 다 밤하늘에 여러분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은 공중에 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물을 이게 우물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물 속에 다 달이 들어 있어요. 우물 속에. 그러니까 뭐 서목산의 우물에도 달이 들어 있고 서보은 집사님의 형님네 우물에도 달이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밤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다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이 물을 모신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물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야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다 구원 있다 그러는데 니들 기독교만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냐? 독선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대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왜 예수만 정답이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뭐라고 응대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이제 세상에 친구가 갑자기 싸우자고 막 하실 때 그래도 여러분 뭔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뭐라 말씀이 좀 나온 거 보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둘러싸인 죄악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게 왜 예수만 믿어야 되지? 같이 머리를 긁적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딱 물으면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물어보고 불신자들이 물어보고 올 때 나의 소망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 즉 창조주란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나무도 여러분 강대상도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지 스스로 짠하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랍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상들은 뭐예요? 짝퉁, 가짜 주인.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여러분 바다에 막 용왕신 섬기는 분이 있는데 그 바다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태양에다가 복 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태양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추석날에 막 강강수일에 돌면서 달에다가 복 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저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그 전통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네, 8가지 속성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문 8번,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네,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과 같은 신이, 같은 어떤 다른 신이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안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없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신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들. 제가 수요일 날에 예전에 좀 정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상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 뭘까요? 바알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바알. 얼마 전에 그 페니키아 그 지역에 그 바알의 우상 그 이제 비문 부조죠.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확대시켜 주실까요? 저게 바알이에요.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네, 조금 위쪽으로. 네, 칼을 들고 있는데, 네, 왼쪽 손에선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있죠. 네. 저 바알이 여러분 뭐냐면요, 폭풍의 신이, 폭풍, 비, 바람, 폭풍, 번개 이런 것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와 바람과 번개와 폭풍,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농사죠, 농사.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비와 바람과 번개와 폭풍, 저 신이 왜 가장 으뜸 짱신일까? 우리나라는요, 저런 신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야, 이 한반도에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평상시에 비가 자주 오는 땅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 가나안 땅, 중동 땅은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엄청 건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비예요. 이번에도 강릉 지역에 잠깐 그 비가 몇 달 동안 안 내려가지고 강릉에서 제한급수를 했었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전해 들었는데, 그게 강릉에 있었던 제한급수 상황이 아주 일상사인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알 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바알 신을 섬기시면 비를 팍팍 내려 주셔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꼬셔서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주신이 바로 이제 바알 신이었습니다. 네, 아세라 또 똑같은 이름 아스다롯. 네, 뭐 하여튼 이런 이름들, 이게 두 번째 신인데, 이건 바알은 남편 신이고요. 네, 이 아스다롯은 옆에 아내 신이에요. 부인 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벌써 딱 모양을 보니까 이게 좀 보통 신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는 어떤 제의가 있냐, 여러분? 음란이야, 음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을 붙이면요, 바알 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하여튼 바알 신 섬기면 돈 잘 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데 막 돈을 잘 벌어.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 안 급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바알을 섬기는데 돈이 진짜 막 부자가 막 팍팍 돼버려요. 가난한 여호와 신 섬기는 입장에서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오늘날도 우상하고 똑같은 바알 신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냥 못하는 거 많죠. 술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어디 그냥 주색 잡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가나안 땅에 그냥 아스타롯 아세라 신상 가면은 저기서 그냥 예쁜 여자들과 그냥 몸 푸는 게 아주 그냥 신년제의예요. 저게 여러분 발견된 신이라니까요. 지금 저게 그림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바알 신 그것처럼 저 아스타롯 저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유적이에요. 유적. 저 신을 섬겼습니다. 저기에 딱 가면 저게 신전이, 큰 신전이 있으니 여러분 저기서 깨끗한 짓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갖 그냥 남잡한 일들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특히 뭐 성적 유혹에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지. 그러니까 저기 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바알 신은 돈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러분 부인은 향락신인 거예요. 야, 갔더니 돈도 주고 향락도 줘. 여러분 남자들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번데 가니 향락을 누려, 쾌락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은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왜 이렇게 사사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는가? 바로 저거예요. 돈 주고 쾌락 준다라고 믿으니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 대학교만 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요. 대학교만 가면은 바로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뭐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세라에 빠지는 거예요. 아세라 신의 향락과 이 세상 문화 향락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포로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판 아세라, 아스다롯, 이게 바로 향락신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얘기예요. 애들 다 뺏기고 있다니까. 교회는 재미없고 세상 나가면 재밌고 향락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인간이요, 세 번째 신은 이제 그모스라는 신인데, 참 인간이 우상을 빠지게 되면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냐면, 여러분 저 그림을 보니까 불이 타 있죠. 송아지 같은 거 옆에 불이 훅 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사진을 한번 확대해 주세요. 조금 확대해 주시면, 네, 저 밑에 제단이 딱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저 제단이 뭔가 지 낳은 아들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의 모습이 그모스예요. 모압 신입니다. 똑같은 신이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줄여주셔서. 네. 그래서 그모스와 몰렉은 우상인데, 바알과 아세라보다 한 수 더 뜬 자신의 자식 새끼를 태워 죽여가지고 그 정성으로 복을 빌었던. 여러분 이게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지경까지 떨어져요. 아닌 것 같죠? 이게 돈을 숭배하다 보면 자식도 안 보여. 무죄한 자식을 불태우면서까지도 이게 돈을 얻으려고 쾌락을 추구했던, 이게 우리 고대에 그게 몰렉이고 그게 그모스야.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당초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애당초에 우리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돼.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가만 냅두면 그냥 죄악으로 치닫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어서는 안 돼. 그냥 애당초에 딱 포기하고,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여, 선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심과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저 그모스와 몰렉에게 바쳐가지고, 여러분 근데 저게 이방의 암몬과 모압의 신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암몬과 모압 신을
여러분 이스라엘내로 들어왔는데 저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저 몰렉신을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인간조차 나중에 막 주색의 여인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지니까 야, 솔로몬이 그런 죄를 졌죠. 성경은 여러분 가감이 없어요. 있는 대로 보여주시는 그 모스와 몰렉. 네. 또 유명한 신이 누구냐면 다곤 신인데 블레셋 신입니다. 네. 아까 그 주님의 법궤가 끌려갔던 네? 사로잡혀갔던 그곳 신이 바로 저 다곤 신인데 인어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장부 인어 모양인데 왜 다곤 신을 섬기냐면 여러분 저 블레셋이요 원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크레타 섬 출신이에요. 해양 민족 출신이에요. 바닷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이주해 온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기럭지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럭지가 달라요. 해양 출신들에게 팔다리 이런 신장이 매우 긴 기럭지. 그러니까 우리 신 섬기면 자식 많이 낳고 아주 신체 튼튼하다. 그렇게 밀고 나갔던 애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인어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 제가 저 블레셋 다곤을 벤치마킹 한 것 같다. 인형들 좋아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르둑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 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섬기기를 강요당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김을 강요당했던 신이 바로 바벨론의 마르둑이에요. 바벨론 최고의 주신입니다. 마르둑. 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최고의 주신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그 위험에 눌릴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오는데 냅뒀던 신을 믿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는 신에 대한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이게 관념이 있었다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호와보다 아무래도 마르둑이 센가 보다 라고 믿게 되겠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냅뒀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게 절대 신앙인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바벨론을 끌려가도 부도가 나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라고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그런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드라빔 사건 나옵니다. 뭐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안장에 넣어서 그 막 수색을 하는 사건 나오죠. 왜 저것을 들고 나왔을까 봤더니 저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이었대요. 그리고 최근에 누지 문서에 보면 저 드라빔이 뭐냐면 그 가족의 인감도장이었답니다. 저게 옥수인 거야 그 집안에. 저거 이게 소유권 표시. 옥새 가져야 여러분 이게 이제 왕이고 대표자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야곱과 라헬 레아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간 때에 성경에 보면 무더기를 쌓고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서 갈르엣라고 하는 이렇게 무더기를 쌓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불가침 조약인 거야. 너 옥새 들고 다시 와서 이 재산 유산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기, 서로 넘어오지 않기 해서 그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 드라빔이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던 것인데 가정 수호신 저것도 이제 가정 안에서 작은 우상들이었고 마지막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금송아지 사건이죠. 네, 조금 확대시켜 주실까요? 금송아지는 역사적으로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느 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저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대제사장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려 그랬어요. 진짜 이게 과한 단어가 아니고 그대로 써 있어요. 죽이려 그랬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왜냐? 죽임을 당할 뻔한 이유가 아론이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세공업자였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 전직 직업이 어쨌든 뭐 말로는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저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공을 했겠죠. 저걸 만든 사람이 어쨌든 아론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박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근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분열 왕국 때에 저 금송아지를 만든 인간 누구죠? 함 끝으로 함.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죠. 함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네, 저 위에 단과 베델에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